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여러 특징이 있는데 제가 우리 가수원교회를 보니까요 아주 선교의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교인들과 함께 선교지 또 순교지를 함께 이 여행을 다닙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도 여수 애양원과 또 이 함안 지역에 또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들어보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그 얼굴도 다르고 여러 문화가 다른 이곳에 오셔서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으신데요. 이 게일 선교사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이 썼던 이 코리안 스케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먹을 그 분량들도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우리 이 조선의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누가 대접한다고 개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셨어요. 이런 개고기 서양 사람들 못 먹잖아요. 근데 이 개고기를 대접했는데 이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것을 먹고 나서 너무 맛있게 그걸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고기요? 굉장히 맛있는 무슨 고기요? 개고기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코리안 스케치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노란 개만 보면 군침을 흘렸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복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마치 그 정복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3세계를 아직까지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서양의 사람들을 아직까지 싫어합니다. 그 복음이 이 동남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하나의 이유였어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거의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되다시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엘리트들이었고 정말 젊은 그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전원을 바쳤던 아주 귀한 분들이었어요. 이런 그런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지난번 제가 그 여수 애양원에 가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 나환자촌이 설립이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프린스턴을 졸업하시고 또 의대를 또 졸업하시고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처음에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교 사역을 의료 선교와 또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이제 1904년에 그분이 파송을 받았고 1905년쯤 되었을 때에 한 그 부상자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치료를 하러 갑니다. 그 치료를 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분이 너무 늦게까지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 밤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하룻밤 밤을 묵는데 밤에 괴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괴한이 나타나서 이 선교사님의 두개골을 그냥 두들겨 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목과 얼굴에 상해를 입혀요. 그리고 기를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이 충격과 함께 그 상처를 입고 이것을 치료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완쾌를 받고 완쾌되어서
이쯤 하면은 사실 우리는 뒤도 돌아보기 싫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다시 옵니다. 목표 땅에 오셔가지고 또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해요.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그분이 이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위독하다는, 윌슨 선교사님이라고 동료 이제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 웬 그 여인이, 나병 여인이 이 거적대기를 덮어쓰고 있어요. 거의 죽어갈 정도입니다. 이 여인을 자기가 탈던 말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최홍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우리나라의 그 한센 병자, 소록도와 예양원의 나환자촌을 형성하는데, 집단 그 나환자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의 나환자 한센인의 아버지라 이렇게 일컫는 분입니다. 그분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러 가는데, 그 한센 병자 여인이 지팡이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주시오. 그러니까 전해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막 고름이 묻어 있고 이러니까. 그 한센 병자 여러분 아시죠? 나환자 가까이 오는 것도 아주 꺼려하는 그런 건데 괜찮다고 달라고. 근데 끝내 그 사람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용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 감명을 받아서, 왜 나는 하지 못했고 저 사람은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서양 사람인데 왜 그런가? 차이가 뭔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 믿음의 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최용종이라는 사람이 남은 생애를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하게 돼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계기로 인하여서 한센병자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게 돼요. 철수를 했지만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조선은 앞으로 아시아의 선교 중심지가 될 나라입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동료 덕택에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원래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우리 이 지구별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아마 이 교회가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도 제가 듣고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의 일생인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외모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음씨도 참 곱고 신앙도 좋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똑똑하고 또 유능하고 믿음이 좋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내게 이런 꿈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은 그 남편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비록 가난했으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꿈을 가지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간다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겁니다. 남편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 직장에서 휴직계를 내고 집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다름 아니라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단숨에 달려가서 이제 이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건강한 아이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왕이면 아들 주세요.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아들 주세요. 내 남편 닮은 아주 귀한 그 아들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아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네요.
너무 기뻤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행복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다. 몇 번이고 외칩니다. 그렇게 꿈 많은 시절이 지나가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직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자리에 실신합니다. 그렇게 건장하고 잘 나가던 그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싫은 겁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렇게 원망합니다. 때로는 생을 끊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이 여러 약국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아서 입에 털어놓고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눈에 밟힙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정말 때로는 엄격하게 심한 매도 되고 엄격하게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 되어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 소원은 뭘까요? 이 아들이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여인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의 직장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 아들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두 번이나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싫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좀 상상을 가미해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죽은 이 아들을 가리켜서 청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청년아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25세 이하의 젊은 남자에게, 젊은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대를 이어야 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는 더 이상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음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해도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이 여인의 집에 불이 켜져 있으나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낭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가슴에는 소망의 불이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꺼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희망을 가진 듯 싶으나 어느덧 희망의 불이 꺼지고 절망의 이 한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때로는 기대 속에서 뭔가를 붙잡은 듯 싶었으나 때로는 다시 그 기대는 어디 있는지 사라져버리고 다시 절망 속에 희망의 불이 꺼져버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수시로 흑암의 폭풍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수시로 억장이 무너진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듯이 우리의 삶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절망 끝에서 아무런 그런 힘을 쓰지 못하고 울고 서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의 이 벼랑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을 받아서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이 절망을 딛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이 땅에 예기치 못했던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표류할 수 있지만,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갈림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갈림길이에요. 우리는 절망이냐 희망이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여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선택이란 거 아십니까? 이 11월이 다가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여러분, 감사가 선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있어든지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절망과 한숨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희망의 출구를, 축복의 출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탔는데 아주 뚱뚱한 여인이 그 버스에 같이 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뚱뚱하신 분은 없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뚱뚱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큰 항아리 아시죠? 큰 항아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살이 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같이 옆에 앉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여인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5명의 아이를 타고 태우고 같이 탔어요. 근데 이 5명의 아이들이 전부 개구장입니다. 떼쓰는 아이, 난리를 부리고 온 버스 안을 난장판을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데, 이 여인도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 성질이 개팍한지 막 욕을 하면서 조용하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흥사의 마음 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집회 마치고 이렇게 힘겹게 피곤하게 잠시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뭘 감사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서 뭘 감사해야 됩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그 부흥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독자를 잃은 이 여인이 장례행렬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건장한 남자들이 관을 메고 있겠죠. 그리고 그 뒤를 곡을 하는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는 돈을 받고 곡을 해주는 여인들이 있어요. 직업적인 여성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곡을 하는데, 이 여인들의 곡소리는 이 나인성 가부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중요한 2가지 동사를 소개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을 스쳐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값싼 동정을 베풀었을 거예요. 참 안 됐다. 독자라고 하던데, 저 여인이 과부라고 하던데 참 안 됐다. 혀를 차면서 값싼 동정을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신약에 3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뒤틀린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꾸자면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냐면 애를 끊는다는 말이죠. 애를 끊는다. 이런 단어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픔을 보시고 마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함께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슬퍼할 때 값싼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공감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가 뭔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저 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그런 순간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는 그저 눈물이 납니다. 이 여인의 눈물 자체가 완벽한 언어였어요. 어느 누구에도 호소할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억장이 무너진 듯한 그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대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눈물 자체가 완벽한 언어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오라버니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리 주님은 값싼 동정을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울면 부모가 울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죠. 우리가 힘겨우면 주님도 힘겹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파할 때에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가?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겨워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힘드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세요. 여러분, 눈물이 완벽한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완벽한 언어예요. 사람에게 손 내미지 마시고 주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울어야 삽니다. 목사도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이하게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보며 빈정거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 올리면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병에 담으시고 다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있기 전에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로마 백부장입니다. 정복자의 중견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사랑했던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께 좀 이렇게 좀 청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아서 이 백부장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일단 이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소유와도 같은, 당시에 소유물같이 여겨지던, 때로는 쓰다가도 버리는 같은 그런 노종, 이렇게 귀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청을 유대인 장로들이 들어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가슴이 따뜻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